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말씀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려주지 않으면서 사랑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본이 되셔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너희를 향한 사랑은 이런 것이니까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너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답니다. 사랑은 죽음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은 죽음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도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듯 너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천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랍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첫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도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용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웃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의 속성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답니다. 아멘. 이 사랑의 속성은, 이 뜨거운 사랑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끌 수가 없고, 이 뜨거운 사랑을 끌 수가 없고, 홍수라도 이 뜨거운 사랑을 삼키지 못하겠고,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랑과는 바꿀 수 없답니다. 아멘. 아멘. 전 재산을 준다 할지라도, 수억, 수십억을, 수백억을 준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돈을 준다 할지라도 이 사랑과는 바꿀 수 없답니다.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먼저는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몸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우리를 여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산으로도 많은 재물로도 우리와 바꾸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온 찬을 다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바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안다면 나 자신도 스스로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도 스스로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갖고 살으셔야 됩니다. 그 자존감이 가득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누가 뭔 말 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뚱뚱한 사람들에게 뚱뚱하다고 하면 상처받습니다. 삐짝 마른 사람에게 너무 말랐다고 하면 상처받습니다. 없는 사람들에게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놀리면 상처받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못 배웠다고 놀리면 상처받습니다. 자기들이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모든 상처들이 다 극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인데? 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왜 상처를 받느냐 이겁니다. 왜 작은 마음 말에도 삐지고 토라지고 상처받고 그러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라고, 이것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첫 번째 키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웃으로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평안한 마음이 흘러갑니다. 내 마음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내 마음이 불편한데 화가 잔뜩 나 있는데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 정체성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누군지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인지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좀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좀 못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좀 뚱뚱하면 어떻고, 날씬하면 어떻고, 키가 크면 어떻고, 키가 작으면 어떻고, 그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나이가 많으면 어떻고, 나이가 적으면 어떻고, 그것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육체의 모습과 영혼의 모습은 다릅니다.
육체는 비록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영혼에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영혼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장지는 비록 볼품없을지라도 그 안에 신기하고 귀한 보석이 있다면 그 포장지는 볼 것 없더라도 그 포장지를 뜯어봤을 때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포장지는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 안에는 볼품없는 선물이 있다면, 보잘것없는 것이 있다면 사람은 실망합니다. 포장지보다 그 안의 내용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육체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환경보다, 재물보다, 학식보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의 모습의 판가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자긍심을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정말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을 탁 건드린다 할지라도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이 다 치유됐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치유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지 못할 상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깊이 있는 만남이 없다 보니까,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상담 치료 받으러 가고 내적 치료 받으러 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있다면, 주님과의 깊이 있는 사랑의 교제가 있다면 그 사람의 모든 아픈 상처들은 치유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이 있다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비록 내 모습은 이렇지만 내가 하늘나라 가면 왕자고 공주구나. 내 신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나의 정확한 신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마치 알에서 깨어나듯이 자기의 본 모습을 알게 됩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모습입니다. 천사도 우리 앞에서 명령에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하면 천사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명령에 굴복합니다. 악한 영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면 굴복합니다. 이 모든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러면 모든 만물도 그 아래서 굴복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때 모든 만물들이 다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천사의 모습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사들이 흠모하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조차도 흠모하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체를 알면 천사하고 비교하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천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천사랑 비교하냐고. 천사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줬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깨달아 알면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알고 내가 그 사랑에 깊이 있게 빠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랑, 너무너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적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이 사건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때부터 이미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3장입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저주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한답니다. 그래서 뱀은 배로 기어 다닙니다. 그 전까지는 배로 기어 다니지 않았다고 추정됩니다. 저주를 받아서 이제 뱀이 배로 기어 다닙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육신적인 심판이 있고 영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뱀을 향해서 육신적인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심판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흙을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뱀은 인간의 육체 속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인간의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악한 영들은 인간의 몸속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는 것을 부정하는 분들,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부정하는 분들,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속에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이때부터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느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합법적으로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기 전까지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있는 악신을 일시적으로 쫓지만 그것은 완전히 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잠깐 잠잠케 한 것뿐입니다. 온전한 쫓임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바로 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또한 예언하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마귀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겁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다만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뱀들도 머리가 깨지면서 그냥 가만히 얌전히 깨지지 않습니다. 발 뒤꿈치 상하게 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떠나갑니다. 소리 지르고 떠나갑니다. 막 경기 일으키듯이 그렇게 발작을 하면서 떠나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막 여기저기 아프게 하면서 떠나갑니다. 많은 회방을 하면서 그놈들이 떠나가지 그냥 쉽게 순순히 물러가질 않습니다. 발 뒤꿈치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뱀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상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봤자 발 뒤꿈치입니다. 성도님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희생적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전의 삶을 살지 말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고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과거가 어떻든 간에 어제의 삶이 어떻든 간에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입니다. 밖에 나가서 온통 더러워져 가지고 구정물이 잔뜩 묻은 옷을 입고 들어오면 부모가 그 옷을 싹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 옷은 빨아줍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더러워진 옷을 벗고 더러워진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아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씻음받는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예복은 씻음받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고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의 실천 방안은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육으로 풉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자꾸 육신적으로 풉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주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를 삼으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쫓고 병 고침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사역을 계속 순교할 때까지 행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말씀들에 대한 깨달음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이웃사랑의 실천을 육신적으로만 풀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나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그 말씀들을 단순히 육신적으로 풀면 안 됩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고 나그네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거처할 처소를 마련해 주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 병간호해 주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면회하면서 돌아보고 그것을 육신적으로만 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인 사랑의 실천 필요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내 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그 사람의 영혼입니다. 육신적인 거 오늘 먹으면 내일 또 배고픕니다.
오늘 먹으면 내일 또 배고픕니다. 어차피 육신은 죽습니다. 오늘 병고침 받았다고 영원히 병고침 받은 것이 계속 이어지느냐? 또 다른 병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데 아플 수도 있습니다. 육신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길 더욱더 원하시고 영적인 축복을 주시길 더욱더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의 실천이 먼저 영적인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제가 사역함에 있어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런 사역을 행하지만 저는 그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머무르는 것은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병 고침만 받고 떠나가는 거, 귀신 떠나가는 것만 받고 떠나가는 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치유기도 해주고 귀신 쫓는 축사기도 해주는 거 저는 불편합니다. 어차피 고침받으면 세상으로 갈 거. 뭐하러 고침받습니까? 어차피 지옥 갈 거. 뭐하러 고침받습니까? 지옥 가지 않고 내 생명이 먼저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만 받으라고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병만 고침받으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부수적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웃사랑의 실천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의미들을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실천한다고 불이웃 돕기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성교 후원한다고 아프리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구제한다고 그런 것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당장 굶어 죽어가 있는 사람 돕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영적 의미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희생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희생 각오해야 됩니다. 특히 귀신 쫓는 사역을 하다 보면 희생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희생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희생이 또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원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 사랑을 영원토록 실천해 나가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도니까 사도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을 해나가되 영적인 사랑을 실천해 나가라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한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